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한 번 더요.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아멘. 가정과 처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단체의 무력 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하고 중동 지역에 세워진 그때부터 중동 지역이 화약고가 되었고, 이슬람계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공동의 적으로 여기며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1976년 혁명 분파 소속 독일인 남자 여자 2명과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소속 2명의 테러범들에 의해서 승객 254명이 탑승한 에어프랑스 비행기가 피랍되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승객 3분의 1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대한민국 사람도 1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피랍된 비행기는 리비아의 벵가지에 기착해서 7시간 반을 대기하다가 재급유를 받고 다시 이륙하여서 동쪽으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 로드 공항으로 가는 줄 알았던 피랍 비행기는 기술을 돌려서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3명의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테러범들이 더 합류를 하게 되었고, 엔테베 공항에 9시간이나 억류된 채로 있던 에어프랑스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공항의 구청사 승객 로비로 옮겨져 감금되어지게 됩니다. 테러범들은 이 인지를 붙잡고 소독 프랑스, 스위스, 케냐, 이스라엘에 투옥된 다른 테러범 53명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사예렛 마트칼이라는 최정예 특수전 부대를 출동시킵니다. 그리고 기습작전을 펴서 254명의 인질 중에 3명과 이스라엘 부대를 지휘했던 네타나우라는 중령 1명이 사망하기는 했지만 나머지 인질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테베의 인질 구출 작전은 후에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또 중요한 작전에 일반 병사, 일반 군대를 보내어서 그 일을 추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육해 공군의 특수 부대들이 있습니다. 미국엔 그린베레, 레인저, 델타포스, 네이비실, 영국에는 SAS, SBS, 파라스, 로얄 마린, 그리고 프랑스에는 레종 에트랑제 지젠느, 그리고 독일에는 구렌츠츠 그루페 노인, 코맨도 슈페치의 그라프트, 대한민국에는 특전사 UDT 707, CCT, SSU 등이 그런 부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 왕이 죽자 그와 친분이 있었던 다윗은 자국의 조문단을 암몬에 보냈는데,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암몬의 왕이 된 한우는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간신배들의 말만 듣고 염탕꾼으로 몰아서 그들의 수염을 자르고 그들의 옷을 중동 벌기까지 잘라서 모욕을 끼치고 돌려보냅니다. 암몬이 먼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자초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들은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아람 군대 2만 명을 비롯해서 마가의 부하 1000명, 돕사람 12,000명, 전부 33,000명의 용병을 돈을 주고 모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상 19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그들이 지불한 돈의 액수도 나옵니다. 은 1000달란트, 1000달란트의 중량은 34,000kg, 34톤이나 되는 양입니다. 이걸 돈으로, 당시의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자 600만 명의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 돈을 지불하고 용병들을 산 겁니다. 더군다나 역대상 19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군인들만 산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병거와 마병까지 싹쓸 내어 모집해서 병거가 32,000대나 되었다고 말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6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움이 되다라고 하는 이 바시라는 단어는 악취를 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수동용으로 쓰여져서 냄새 나는 것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냄새 나는 짓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더러운 냄새 풍기는 자들이 된 줄 알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더러운 냄새를 풍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았다면 수습을 잘 해야 하는데 그들은 사람을 보내서 용병을 고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암몬 자손이 성문 어귀에 진을 치고 그들이 고용한 용병들은 따로 들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앞뒤에서 협공해서 공격하려고 작전을 펼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다윗에게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일을 자초해 놓고서 그것을 자신들이 그렇게 벌려 놓았다는 걸 알고서도 그것을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악하고 못된 심보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작정하고 달려드는 암몬 족속을 상대하기가 조금 벅찹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용병들이 도와주고 병거와 마병까지 32,000대나 동원된 전쟁이니 이스라엘과 다윗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그 사실을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는데 평군인 그냥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용사의 무리들을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용사를 보냈다. 용사라고는 기뻐르의 복수 기뻐림이니 용사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용사라는 단어는 힘이 센 용감한이라고 하는 기뻐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힘세고 용감한 그런 용사들을 특별히 이 전쟁에 보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악취를 곳곳에서 만들어내는 사탄과의 싸움에 이왕이면 용사로 불리워지고 용사로 보내지고 용사로 싸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모든 군인이 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땅에 개척되어지고 세워졌다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일에 용사 같은 교회로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용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듯 용사 같은 성도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듯 오늘 본문은 다윗이 보낸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러하다면 그런 용사 같은 교회가 되고 용사 같은 목사가 되고 용사 같은 장로가 되고 용사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역대상 19장 10절은 똑같은 이야기를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았다라고 히브리식의 번역을 해놓습니다. 히브리어도 이 장면을 뽑는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뽑고 또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selected some of the best troops in Israel. 이스라엘에서 best troop, 최고의 군인들 가운데서
some people을 select했다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군인인데 그들로 만족하지 않고 그 최고의 베스트 트룹에서 또 다른 용사들을 선발하고 골라냈다라는 말입니다. 이 전쟁의 용사들로 뽑힌 자들도 대단한데 그 뽑은 자들 중에서도 또 선택을 해서 또 뽑고 뽑아서 이 전쟁터에 다윗은 보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싸울 만한 교회와 성도들로 부르신 교회와 성도들 중에서 또다시 엄선해서 뽑고 또 뽑아서 선택한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일반적인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일반적인 제자들은 성경에 이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름이 툭 튀어나온 게 사도행전에서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12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초창기부터 계속 따라다녔던 제자였고,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제자들은 그 12명의 제자를 보충할 때 그 한 명을 자기들과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서 뽑았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가 마띠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온 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던 다른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12명 중에서 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니신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12명과 같이 다녔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자리에는 3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변화산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달리다쿰 하면서 죽은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울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잔을 마시기 직전에 기도 드리러 가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따로 데리고 가셔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아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속 깊은 마음까지 12명의 제자 아닌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내어 보이시고, 이 마지막 순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고민하여 슬퍼하며 이 마지막 주님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 상황에도 너희들 나와 함께 같이 있어 줄래? 내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주님이 세운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교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같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왕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닌 용사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일당 백, 일당 천을 감당할 만한 용사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사된 성도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더 악해져가는 이 세대에 그냥 교회가, 그냥 교인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뽑고 또 뽑힌 용사된 교회와 용사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지금이라면
그 용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사는 훈련이 만듭니다. 훈련된 만큼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방패, 투구, 허리띠, 신발, 호심경 모두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성령의 검을 들지 않은 군인은 싸우지는 못하고 방어만 하고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검까지 가져야만 그것이 온전한 전신 갑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Take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검을 가졌으면 검을 검집에 꽂아놓고 다니는 어리석은 군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칼은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칼집에 꽂아둔 채 전쟁터에 나가는 어리석은 군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없이 그 검을 평소에 휘둘러 보아야 합니다. 위로, 옆으로, 아래로, 좌로, 우로 그 검을 휘두르며 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군인이 되면 자신의 총기가 지급이 됩니다. 총기를 지급받고 매일 총기만 닦는 군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총기도 닦아야 되겠죠. 그러나 실탄을 가지고 실제 총격, 사격 훈련을 해놔야만 진짜 전쟁이 있을 때 그 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는 건 그 말씀을 매주일 손으로 들고 다녀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목사 설교 들을 때 성경 봉독 때 읽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성령의 검을 가져라라는 것은 그 검을 휘둘러 보아라, 그 검을 휘두르며 세상 속에 살아보아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내 인생 한 복판에서 휘두르며 살아봐야만 합니다. 그 삶이 반복될 때 진짜 싸움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검의 진가를 알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육신에 먹고 사는 일에만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돈벌이에만 적용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소식으로만, 잘되고 형통하는 것에만 귀를 대는 말씀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강단에서도 언제부터인가 검 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축복받습니다. 자식들이 잘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갑니다. 승진합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이런 말씀만 수두룩하게 듣고 그런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무딘 검을 가지고 어찌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칼을 휘두르다 보면 내 손도 베어보고 그 칼을 휘두르다 보면 그 칼날의 예리함이 어떤지도 알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야 승리하는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용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사는 자기 승리만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사는 우리의 승리를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원하면서 도와주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하나님께는 계속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은 익숙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 일에 사용하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다른 교회 괜찮아. 다른 교회가 안 되든 다른 교회가 분란이 있든 우리 교회만 되면 돼. 그건 용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무엇인지 봐야 내가 그 모자람을 채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아람을 상대하는 네가 약하면 내가 가서 도와야 하고 암몬을 상대하는 내가 약해지면 네가 와서 도와줘야 합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흑석동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좋은 위치에 부여받고 그 대지 위에 교회를 제일 크게 지으면 돼. 다른 교회 갈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끌고 와서 우리 교회만 커지면 돼가 아니라 이 지역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같은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네가 도와주고 내가 도와주는 용사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돕고 해외 선교지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87년 동안 우리 교회는 10개 해외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했고 9개 교회를 국내에 세워왔습니다. 더불어 많은 작은 교회들과 선교기관 단체를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더 늘려가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77년 동안에 했던 일을 최근 11년 동안 80% 가까이 더 늘려가며 선교하는 일에 온 교우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 끝들을 향해서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과 여건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흑석동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함께 승리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동작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서울 남녀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위해서 아니 한국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언제나 가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용사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그리고 후반에 가서 보면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사는 담대해야 합니다. 일을 하기도 전에 겁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도 안 해놓고 안 될 거야,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그렇다면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시작도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대한 용사는 겁내지 않습니다. 담대한 용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용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용기는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담대함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사크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다라는 뜻에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하짜크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히트기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능력, 하짜크라는 뜻이 바로 히스기야의 이름입니다. 나의 하짜크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짜크한 사람이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사가 가진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꼭 붙들 때 설사 내 힘이 그 붙든 손에서 빠져나가도, 내 능력이 고갈되어도 하나님을 꼭 붙들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용사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힘 주심으로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면 돌아가게 해라. 두려운 자, 무서워하는 자, 겁쟁이들은 하나님 일에 용사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담대한 용사 300명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쓰러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성경 건축에 어려움을 겪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담대한 용사가 되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서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힘들고 계속 그렇게 상태로 몰려가서 곧 다운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짜크가 되신다면 역전의 카운터펀치 한 방으로 모든 불리한 상황을 되돌려 놓으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용사의 모습이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will do what is good in His sight. 그의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와이우하 야가세,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하토브 베나야, 그분의 눈에 좋은 것을. 용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의 기준, 내 인생의 경험에 맞추어서 내 지식과 내가 정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사람이 용사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늙은 목자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출발할 때는 성경은 그의 지팡이를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잡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모세의 손이 그 지팡이를 붙들고 있어도 모세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모세 지팡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용사는 나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아하는 것대로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 달콤한 열매를 딸 때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손해여도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내가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도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이라면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용사들은 죽음을 앞둔 암몬과 아람의 용병들과 싸우러 나가면서 내 목숨을 어떻게든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고백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은 이 전쟁에서 내가 죽는 순간이 오고 내가 적의 칼과 창에 베이고 찔려 쓰러지는 마지막이 와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과 목적에 맞는 것이라면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순교의 고백이었습니다. 용사를 보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용사를 뽑아서 최고의 적전지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용사를 보내야 하는데 막상 보낼 용사가 모자라 보입니다. 용사를 보내야 하는 치열한 전투가 예고되었는데 훈련되지 않고서는 우선순위로 급조될 수 없는 게 용사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언제고 그런 전쟁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저없이 흑석동에 있는 새로운 교회가 있구나, 거기 장로들이 있구나, 거기 목사가 있구나, 거기 성도들이 있구나, 그들이 나의 용사요, 그 교회가 내가 이 시대에 쓰고 싶은 용사된 교회다라고 하는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용사를 보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일반 군인으로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가 너무 벅찬데 다윗은 뽑고 또 뽑아서 그 전쟁터에 용사를 보내었습니다. 이 시대에 최고의 격전지에 하나님이 용사를 보내고자 하실 때 그 교회가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용사를 뽑아서 보내야 하실 때 그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